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해 보냈던 눈물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하는 자, 곧 근친상간을 행한 자에 대하여 공동체가 징계하고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거부했고 오히려 거짓 선생들의 선동에 따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그를 박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의 잘못에 대한 혹독한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조차 감수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아직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의 영향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
잘못을 회개했고 또한 음행한 자들을 징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바울을 보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바울은 기뻐하며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예고하며 7장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던 바울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비방과 선동 때문에 생긴 바울에 대한 오해, 곧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뒤로 돈을 받아 챙기고 있다는 그런 의심과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을 맞이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의도가 거짓 선생들의 선동을 따랐던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엔 항상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처럼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죽고 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복음 안에서 연결된 결혼한 부부와 같은 것이지요.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4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난 일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그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안팎으로 닥쳤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의 환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 그의 심적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여행하는 여정 가운데서 바울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곧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그를 항상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유대인들로부터의 목숨의 위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팎으로 다툼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도착한 디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게 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이 두 구절에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입니까? 바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 위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위로를 찾기 위해, 위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어떤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그들의 위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넘치는 환난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그의 넘치는 환난,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계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가까이라는 의미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그분의 곁으로 더 가까이 오라는, 그분께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다른 어떤 사람을, 다른 도움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른 모든 일은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환난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바울이 과거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때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 온갖 수고와 애씀과 비방과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에는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다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그의 욕심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받을 일이 없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직장과 학교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 또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라는 그러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